천국과 지옥, 그곳에 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들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며 성경에 천국은 뭐라고 했고 지옥은 뭐라고 했는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사순절 첫 번째 메시지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저기 한번 PPT를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이게 1800년대에 그 바실리 수리코프라는 러시아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인데요. 부자와 나사로, 딱 봐도 부자와 나사로 같죠. 부자는 막 공작새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잘 누워가지고 비단 막 걸치고 있고, 나사로는 어디 한쪽 구덩이에 있는데 개가 있고 빼짝 말라서 있는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죠.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벨기에의 화가입니다. 17세기의 화가인데요. 가스페르단 호이케라는 화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1600년대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렇게 보면 부자들이 막 파티를 하고 있고, 이 그림에도 나사로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 찾으셨나요? 나사로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나사로가 어디 있냐면 요 부자의 그 집 밖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은 심지어 몽둥이를 가지고 나사로를 좀 어떻게 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나사로 그림에도 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 17세기, 18세기 이때쯤 그런 더 이전에 이런 그 유명한 화가들은요, 다 성경의 내용들을 성화로 남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그렸는데, 나사로는 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하나같이 다 비루하고 빼짝 마르고 병들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나사로가 있는 데는 다 개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나사로는요, 수세기 동안 비참함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어요. 사람들이 기억에도 그렇게 있죠. 그렇게 또한 그려졌어요. 자,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거지의 이야기를 같이 볼 텐데, 이 나사로의 이 모습, 여러 화가들이 그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하시는 배경이 있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배경이에요.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불의한 천지기의 비유를 막 해주세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의 반응이 1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고요.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듣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돈을 좋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였지만 이들은 돈을 더 사랑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비웃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야 얘들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줄게. 얼마나 재밌나 들어봐.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의 감정대로 하면 굉장히 화가 나셨을 때요. 예수님께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받으셨어요. 그리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눈을 똑바로 보면서 작정하시고 경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을 때, 아 이거 재밌는 얘기구나, 그냥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 한번 하셨나 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무언가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이걸 연극으로 치면은 산막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죠. 그게 1막이에요. 2막은 죽은 후에 처지가 반전됩니다.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요. 3막은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던 25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3막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좀 자기 동족에게, 자기 친척에게 보내서, 내 친척들은, 내 가족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애걸복걸하는 게 3막이에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막도 2막도 3막도 모두 다 어떤 한 가지도 우리가 흘려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경고가 이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1막의 이야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6장 19절.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한 번 더. 19절. 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시작.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벨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부자가 입은 옷,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반덴 호이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테이블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성경의 부자는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맞추시면 제가 저기 편의점에서 제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권사님 맞으셨어요. 보실 때 맨 왼쪽이죠. 복장이요. 딱 보면 자색 옷을 딱 입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자색 옷, 고운 벨옷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자색 옷은요, 여러분 아무나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색을 염색할 수 있는 그 염색 원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중해에 서식하는 뼈고동이라는 그 고동에서 나와요. 이게요, 우리나라 물에 있는 다슬기 같은 거예요. 다슬기 같은 그런 조그만한 고동이에요. 이 꼬랑지 끝에서 잘라내면은 거기서 붉은 염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옷 한 벌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 고동을 잡아가지고 꼬랑지를 잘라서 가공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못 입고요, 그 당시에 왕족들만 입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로 염료를 옷을 만들었던 나라는, 이건 국가 기밀이에요. 서신서에 보면은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옷감을 팔았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 목록을 피면 다 노얄 패밀리, 왕족들의 번호가 만약에 전화번호에 다 저장되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옷을 입었대요. 배옷, 이 속옷은요, 자색옷, 고운 배옷, 그냥 배옷이 아니고 고운 배옷도 비단이에요, 비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단 2가지의 그 단서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호화롭게 즐기며
파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았고 걱정 없이 잔치를 즐기며 살았는데 엄청난 자기의 그 부와 돈을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했냐면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이게 부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제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우리 20절에 이제 나사로, 21절 나사로 나와요. 같이 한번 이것 때문에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이 나사로의 용모를 얘기해 주는데 20절과 21절에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헌데투성이. 개들이 헌데를 핥더라. 이 헌데는 종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스리 코프라가 그 만든 이 그림에는 나사로의 용모가 좀 잘 나와 있어요. 헌데는 종기,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부스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피부병 투성이었다는 거야. 개들이 헌데를 와서 핥았다? 뭘 얘기하나? 너무 굶고 막 힘들어서 개들을 쫓을 힘도 없었대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버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야.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 힘없는 나사로가 왜 부자의 집에 갔겠어요? 성경이 오늘 나오죠? 왜 갔나? 그 부스러기라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그럼 그거라도 제대로 얻어 먹었나?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 못 가 나사로는 죽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의 그 집 앞에, 상 앞에 이런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고 자기 배만 채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막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대비되어서 보여줍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살았는지, 거지는 세상에서 얼마나 버림받고 고통받고 살았는지.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2막에서 이들의 처지는 반전돼요. 자, 이게 22절, 23절이죠. 제가 한번 볼게요. 보세요. 거지는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 지옥이거든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부자는 나사로와 같은 곳에 있을까요? 다른 곳에 있을까요? 다른 곳에 있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이것은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따뜻한 거, 그것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쓴 거예요. 천국을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자는요, 음부로 갔어요. 지옥이에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작정하고 한 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웃었다,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의 이 사상에는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선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겸하여 못 섬겨? 말도 안 돼. 비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식에는요, 부자, 선한 사람, 부자, 복받은 사람,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비유에서는요, 거의 다 부자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부자가 여행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16년 일하는 품삯입니다.
한 20억 정도 돼요. 그걸 막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부자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선한 사람인데 부자로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부자인 포도원 주인은 선해요. 그러니까 비유에서 대부분 부자는 다 선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는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작정하고 이들의 상식을 깨부시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막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부자가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 하나 그 물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나 불꽃 가운데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 괴롭습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자의 말 가운데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지옥은요 불꽃 가운데 있어요. 괴로운 곳이에요. 먹을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듣는 걸 불편해해요. 심지어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들 이렇게 목사 밑에 있는 목사들이나 세미나 때 가르치면서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사복음서에는요 지옥에 대한 아주 생생한 묘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도요 지옥에 대해서 생생히 묘사를 해요. 왜 그런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대한 말이 많을까요? 지옥에 대한 말이 많을까요? 지옥이요. 훨씬 많아요 지옥이. 왜?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거기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한번 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없이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에는요 불과 유황못이 있대요. 지옥은 마귀가 고통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들어가고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지옥에 대한 그 구절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읽을게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른 증언들 지옥에 대한 말씀들보다 좀 다른 게 뭔가 스크린 보시고 다 한번 보세요. 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뭔가 좀 다른 그 기류가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직접 본 것처럼 말씀해요. 예수님은 직접 본 것처럼 직접 지옥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는 불도 있고 뜨겁고 소금치는 듯하는 곳이래요. 거기는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고 뜨겁습니까? 작은 촛불에도 단 5분간이라도 손을 대고 있을 수가 없어요. 1분만 돼도 뜨겁다고 손사래를 치고 말아요. 여러분 높은 건물에서 막 불났을 때 보세요. 그 예전에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 쌍둥이 빌딩이 105층, 100층 막 그렇거든요. 근데 막 비행기 꽝 부딪혀가지고 불타니까요. 그 빌딩 막 100층의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요.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에서 일할 정도면 그 당시에는 무역하는 빌딩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박사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그 빌딩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막 그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불이 나서 뜨거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는 불도 이런데 지옥불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지옥은요 뛰어내릴 것도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해 죽을 것 같은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들어간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우편 좌편에 그 강도 둘이 달려 있었는데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천국에 대해서 말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낙원에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끌려 올라와서 낙원에 있다가 왔다. 천국이 낙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들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제가 천천히 이렇게 눈으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고별설교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백성이 거할 곳이에요. 거할 곳.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백성이 거할 곳,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하고 좋고 편안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새 예루살렘, 정금 같은 곳, 12진주문, 12보석, 그렇게 막 꾸며진 곳으로 천국을 묘사해요. 그 화려함을요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다만 말하는 것이 뭐냐?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할렐루야. 크게 애원합시다.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고통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나사로가 들어가요. 그럼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뭔가?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거 기억하라 얘기해요.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25절에 따르면 나사로가 살았을 때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이 순간 위로받는데요. 그렇다면 고난받는 자는 다 천국에 가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럼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뭔가? 그 단서는요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거의 다 비유 안에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포도원 주인이,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는 거지의 이름을 얘기해줘요.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이걸 성명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서 성명의 신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왜 나사로가 천국 갔나? 이거는 성명의 신학,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나사로는 영어로 하면은요 God is helper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 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거지로 삽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나 그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결핍이 천국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몸이 약해요? 그런데 아유 아파 죽겠네 이렇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통로가 되어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실까요? 남보다 못한 부분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은 옷, 날마다 좋은 것, 누가 자기를 돕지 않아도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싸놓고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파티를 즐기면서 날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충족하고 다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지옥은 자기 힘으로 못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데,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재물을 섬겼어요.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재물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왔어요. 자기의 재물을 남을 위하여 사용해 보지도 못했어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재물을 따라다니면서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것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물어봐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근데 부자는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나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이 천국 가게 만든 통로예요. 여러분 그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또 모든 게 충족했던 만족했던 부자의 곁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 삶에 결핍이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그 나사로,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나사로였던 거예요. 왜?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돌봄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통로를 곁에 두신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나사로를 곁에 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고통받고 힘든 사람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혹여는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통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보면서 더욱더 내 마음의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때 우리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5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자,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이 고난이 뭐예요? 자기의 결핍인 거죠. 그러면 이 더 넓게 보면 이 고난은 뭡니까? 그 고난 때문에 은혜를 구했던 거고, 그 고난은 천국 가게 만든 통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25절 한 번 더 읽고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천국 가는 통로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봄으로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 고통당한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 나의 결핍으로 고난받고 힘들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천국 가는 통로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는데요. 천국 가면은요 3번 놀랜대요. 첫 번째는 야, 저 사람이 천국 왔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못 왔네. 세 번째는 내가 천국 왔네. 3번 놀란대.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누가 먼저 가든 나중 가든 언젠가 갈 텐데 거기서 다 기쁜 모습으로 만나는 저러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